우리 전우자우라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5월은 더 잘 될 거예요. 5월은 여러분이 하시고 계획하는 일들 주연의 가운데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요. 옛말에 꽃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돌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꽃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야 당연하죠. 꽃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자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은요, 뭐에 홀리든 우리가 가까이 가서 진짜인지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죠. 저희 교회는 우리 김혜정 집사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1층 노비서부터 사무실 4층까지 꽃으로 질비합니다. 근데 이 꽃만 보면은요, 참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자태보다도 솔직히 꽃에서 풍기는 신선하고 좋은 향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쁜 꽃이 있으면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가가 봅니다. 그리고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만져봅니다. 하도 가짜를 진짜로 속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뭘 하는가 하면은요, 코를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 대서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꽃은 되게 화려하고 예쁜데 아무 냄새가 없는 꽃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괜찮아요. 생김새하고는 달리 냄새가 아주 고약해서 똥내가 나는 그런 꽃냄새가 나는 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쁘지만 여러분들 향기가 좋지 않은 꽃은요, 가까이 가기가 싫어지는 것, 아마 그런 경험은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비단 꽃뿐만이 아니라 좋은 향기에 여러분들 영향력이 이런 것 같아요. 냄새가 좋을 때는요, 사람들의 기분을 정화시키고 또 사람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좋은 냄새와 향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의류 매장과 같은 데서는요, 여러분들 냄새에 따라 판매 실적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좋은 냄새를 통해서 더 많은 판매율을 높이기 위하여 그 냄새만 담당하고 책임지는 전문가를 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여러분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9년 전 처음 저희 교회 1층 노비에 인사하러 왔었을 때 두 가지 냄새가 났어요. 첫 번째는 쾌쾌 먹은 곰팡이 냄새와 두 번째는 화장실에서 풍기는 찌린내가 제 코를 확 찔렀는데, 그때 그 냄새로 인한 기억은 참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자들한테 꼭 당부하는 것이,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는 좋은 향기가 좀 날 수 있도록 예배당 같은 경우는 좀 창문도 열어서 환기시키고, 1층 노비에는 꼭 좋은 향기가 좀 풍길 수 있도록, 화장실에도 좋은 향기가 풍길 수 있도록 자주 청소도 해주고 냄새에 좀 신경을 쓰라고 당부를 하는데, 항상 우리 또 전도사님께서 일찍 오셔서 항상 그렇게 향수를 뿌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느끼셨어요? 교회 들어오면 기분 좋은 향기가 나죠? 그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 나는 향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들어올 때 기분을 정화시키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하여 신경을 쓰고 있는 여러분 결과입니다. 여러분 또 요즘에는요, 아로마 치료라고 해서 그 향기로 사람들의 두통이나 수면 장애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곳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좋은 향기는요,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므로 향기의 근원이 되는 그곳으로 모든 인생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좋은 냄새, 향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냄새는 이런 달콤한 향기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악취들이 있죠. 여러분, 반면에 좋지 않은 냄새는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죠. 그리고 내 주위로부터 자꾸 몰아내고 여러분 내쫓는 힘이 악취를 풍기는 그 근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가끔씩 외국에 좀 여행을 하게 되면은요, 원치 않게 이 서양 친구들과 차를 타거나 엘리베이터와 같은 어떤 밀폐된 공간에 함께 머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혹시 그런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이게 동양 사람들한테는 안 나는 서양 사람들한테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를 어떤 표현으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알고 배운 고상한 표현은 노린내 혹은 암내라고 하는데, 와, 이게요, 한 사람이 제 주위에 있어도 괴로운데 한 너다섯 명이 여러분들 함께 몰려서 같은 공간에서 그 냄새를 풍기면은요, 이게 사람 기절할 것 같아요.
저같이 비유 좋은 사람도요 막 오바이트가 쏠릴 정도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외국 여행 갔을 때 버스나 기차나 엘리베이터에 기다리는 무리들 중에 서양 친구들이 여럿 있을 때에는요 그들과 함께 동승하지 않으려고 먼저 보내고 따로 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마다 풍기는 냄새가 있고 그 악취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며 내쫓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냄새는 사람의 몸에서만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풍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평생 이 한의사로 일하신 아주 탁월한 한의계의 명의 한 분이 TV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환자들이 딱 들어올 때 얼굴 표정이 아닌 다른 것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가 진단이 된대요. 그렇죠. 한 4, 50년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진단이 되는가 하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무언가 좋은 어떤 생기의 냄새가 나는데 무언가 몸이 아프거나 병든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병인지 스스로 모른다 할지라도 그 냄새로, 사망의 냄새로, 병든 냄새로 이 사람이 건강치 않구나라고 냄새를 통해서 진단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도 냄새가 나고요, 사람의 내면에서도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은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도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의 말에서도 냄새가 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행동에서도 냄새가 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풍기는 냄새, 내 얼굴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내면에서 풍기는 그 냄새는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달콤한 향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고 내밀어 버리는 혹 악취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냄새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본문 15절을 좀 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의 향기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세요. 예수의 향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저마다 고유한 냄새가 나는데 우리의 표정에서 예수 냄새가 좀 나야 되고, 우리의 말에서도 예수 냄새가 나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냄새가 좀 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 냄새가 나서 예수님이 얼마나 향기롭고 좋은 분인지를 세상에 알려야 되고, 예수 냄새를 통해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들을 모여들게 만들고, 예수 냄새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만 행복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될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에는요, 전쟁에서 여러분들 싸워 이길 때 고국으로 돌아오면 개선 행렬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전쟁에서 정복을 하고 승리를 할 때 노마시에서는 반드시 개선 행렬이 여러분 진행이 되어져요. 개선 행렬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맨 앞쪽에 말을 탄 전쟁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큰 여러분 어떠한 이 공헌을 한 장군이 이제 모든 이 행렬을 이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이 말을 탄 장군 뒤에는요, 큰 마차 하나가 따르는데 이 마차에는 큰 향로와 더불어 뭉게뭉게 피어나는 향연이 담겨 있는 마차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뒤를 따르고, 그 뒤에 전쟁터에서 자신들이 잡아온 이 어떠한 이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렬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개선 행렬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요, 장군 뒤에 마차에 실려 여러분 크게 뭉게뭉게 이 구름을 피우는 이 향로와 향연이 이 개선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왜 이렇게 많은 향기를 내면서 전쟁터에서 다시 돌아오는가 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생적 요소입니다. 그 당시 전쟁은 지금처럼 총 쏘고 포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어서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칼로 베이는 육탄전이다 보니 내 피와 상대 피와 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피가 온몸에 다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무슨 빨래를 하겠습니까? 피에 그렇게 여러분 젖은 상태에서 돌아오다 보니 그 많은 군인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 피비린내는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 잘못된 부분으로 이 흥분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피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위생적 요소로 향연을 피웠고요. 두 번째는 미신적 요소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죽은 영혼들이 자신을 죽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온다라는 미신이 있었기에 이 죽은 영혼들 귀신들이 싫어하는 것이 향기라고 해서 동양에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죽을 때 향을 피는. 마찬가지로 이 향내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미신적 요소가 있었고, 세 번째는 심판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잡아온 상대의 어떤 리더나 적군들을 이 전쟁터에서 데리고 온 후에 모든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참수를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향 냄새는 전쟁에서 져서 끌려오는 포로들에게는 어떤 냄새예요? 좋은 냄새가 아니라 자신들이 곧 죽을 수 있는, 죽어야만 하는 사망의 냄새였었어요. 그러나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냄새는 생명의 냄새예요. 승리의 냄새예요. 기쁨의 냄새였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향기를 풍기고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약 한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0몇 년 전만 해도 4분의 1, 25%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조금 더 선심을 쓰자면 5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통계가 맞는다면 여러분들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길을 지나면서 오고 가는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5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평균적으로 5명 중에 하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 마을에서 살 때 내 이웃 주민들 중에 5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직장에서 혹은 내가 학교에서 혹은 내가 이 길거리에서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평소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향 나는 거 보니 예수 믿는 사람 분명하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5 중에 하나는 됩니까? 정말로 이 사람 표정 보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격이 달라, 진짜 예수 냄새가 나는데, 저 사람 평상시 삶을 보면은 분명히 잘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 여러분 종종 만나고 있습니까?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혹 이 질문을 그동안 나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보았던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고 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던진다면, 그동안 직장에서 여러분의 종교를 몰랐던 직장 동료들이 혹은 여러분들 이웃들이 혹은 여러분 주위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평상시 여러분들 표정 짓는 걸 보면서 야, 저분에게는 예수 믿는 표정이 있다, 저 얼굴 표정에 예수 냄새가 나, 말하는 거 보면서 예수 냄새가 나네, 살아가는 거 보면서 예수 냄새가 나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할까요? 아니면 혹시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What? 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이 교회 장로라고? 그 사람이 세상의 집사라고? 그 사람이 권사라고? 오 마이 갓. 우리의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을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역으로 그렇지, 나 역시 그 사람 교회 다닐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사람 예수 믿을 줄 알았어.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은 학생의 티와 냄새가 나고, 군인은 군인의 티와 냄새가 나고, 성직자는 성직자의 티와 냄새가 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법이에요. 저는 이번에 어디로 좀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는 제 목소리나 제 분위기를 보면서 목사님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저를 보면서 2분이 혹시 군인이십니까? 혹시 군대에 평생 있다가 제대를 하셨습니까?
머리도 짧은 데다가 열심히 요즘에 운동을 했더니 몸이 좀 좋아져서 그런지 저보고 군인의 냄새가 난다고 해서 조금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학생은 학생 티가, 군인은 군인 티가, 성직자는 성직자의 티와 냄새가 날 때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일 때는 예수 냄새가 날 때예요. 얼굴 표정 봐도 예수 믿는 것 같은 냄새가 나고, 말만 들어도 예수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 그 사람 살아가는 거 봐도 그냥 뒷공지만 보아도, 뒷모습만 보아도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은 그 향기가 나는 것, 그게 성도들에게서 가장 아름답고 예쁜 삶 아니겠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부탁하십니다. 예수 믿는 티, 좀 좋은 향기를 좀 내달라고.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면 좀 얼굴 표정에서 예수 냄새 좀 나야 되는 것 아니냐, 말에서 예수 냄새 나는 것 아니냐, 삶에서 좀 예수 냄새가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고,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좀 디딤돌이 되어 너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향기와 예수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이 예수의 향기와 냄새를 풍기는 인생들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첫 번째는 그저 예수로 우리 안에 꾸역꾸역 가득 채워야 돼요. 예수 생각하고 예수 묵상하고 예수와 동행해서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얼굴 표정과 말과 우리의 삶에서 그냥 예수의 냄새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묻어 바라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은 그래도 자녀 키우기가 녹록진 않지만 예전 우리 어머님 세대들보다는 조금 수월하죠. 일례로 아이들 학교 갈 때 도시락 안 싸보내잖아요. 학교에서 다 급식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머니들은요, 진짜 여러분 집안일 다 해야 되고, 또 여러분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고, 또 농사도 지으면서 아침마다 아이들 가는 학교에 여러분 도시락을 다 일일이 싸주셨어요. 요즘처럼 여러분 하나 둘만 납니까? 저희 집만 해도 형제가 5이에요. 도시락을 몇 개를 싸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게다가 토요일까지 옛날에는 6일 동안 학교를 갔었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렇게 도시락을 싸주잖아요. 점심 먹기 전에 학교 가서 여러분 수업 시작할 때 나는 무슨 반찬을 싸줬는지 단박에 알아냈어요. 여러분 반찬 국물과 냄새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밀봉을 해서 어머님이 가방에 넣어주셨는데, 수업하기 위해서 여러분 책가방을 딱 열면은요, 냄새가 확 풍겨요. 밀봉된 그 여러분들 반찬통에서 여러분들 스물스물 냄새가 나와서 이미 가방을 가득 그 냄새로 채운 거예요. 우리 엄마 오늘 또 김치 싸주셨네. 짜증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요, 비린내가 나는 거는요, 다른 것보다도 오징어채나 또 혹은 멸치볶음이 나온 거죠. 제일 좋은 날은요, 기름 냄새가 날 때예요. 기름 냄새가 나는 것은 계란 후라이 아니면 이 정육점에서 파는 이 분홍색 소세지 튀김을 해주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반찬 뚜껑을 열기 전서부터 가방을 열면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냄새 나지 말라라고 꼭꼭 밀봉을 했어도 그 안에 채운 내용물이 무엇이냐를 따라서 냄새는 스물스물 나오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굴 표정에서 억지로 예수 믿는 티 낼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말에서 억지로 예수 믿는 티를 낼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억지로 예수 믿는 티를 내렸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저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잖아요. 예수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 예수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말하는 거고요. 내가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얼굴 표정이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것이 은혜스러워요. 항상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은혜스럽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갑자기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청교도들처럼 여러분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성도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세상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꼭 지들이 얘기하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표정이 예수 같아 보이고, 말하는 거 보면은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말하는 것 같고, 삶을 보면 그들이 얘기했던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넘치는 걸 보니까, 아, 저것들이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구나, 저것들이 작은 예수이구나라고 해서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주신 별명과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쓰이고 있는데, 따라 세웁시다.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니까 얼굴 표정이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를 닮고. 누구 냄새가 나요?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수 냄새가 나고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보니까 예수 냄새가 나서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는 것들, 작은 예수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웠냐에 따라, 내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찼냐에 따라 얼굴 표정과 말과 여러분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평상시 보이는 얼굴 표정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영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와 성숙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를 들어보면 영적인 건강 상태와 관심사가 무언지를 숨기려고 하더라도요, 스물스물 표정에서, 눈빛에서, 말에서, 그의 일관성 있는 삶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가득 차면은요, 아름다운 향기, 예수 닮은 표정과 말과 삶이 조금씩 풍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육신적인 냄새가 나는 것들 다 청소를 하고, 내 안에 냄새 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향기로운 그 예수님을 내 안과 내 생각과 마음에 모시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들 예배 시간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세상 것들의 냄새가 가득 나는 내 안의 것들을 다시 예수님으로 채우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과 은혜로 여러분 가득 차게 되면은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예수 믿는 티를 거룩하게 내고 믿음의 향기를 풍기며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예배의 가치이고요,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한 주 동안 담아냈었던 세상에 냄새나는 것들을 내 안에 채우고 와서 조금도 그 내 안에 영적인 청소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움받지 않고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참 희한한 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식사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나오고, 믿지 않는 말이 나오고, 회의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전도회 모임에서 방금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의 표정과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청소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산초원교회 예배는요,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청소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냄새나는 것들 따라서 주님 제거해 주세요, 뽑아내 주세요. 그래서 예수로만 채우고 예수로만 충만하고 말씀으로만 채워서 얼굴 표정에서도 예수 향기가 나고, 말할 때도 여러분 무의식 중에도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터져 나오고, 행동에서도 예수님이 흉내가 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사이긴 한데 여러 가지 상처를 자기 부모에게 주었었던 그런 가족이 있어서 인연을 끊고 오랫동안 살았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한번 좀 찾아가자라고 권면을 했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받았던 상처와 그 속상함 때문에는 절대로 가지 않을 거였는데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정말 가기 싫고 그 사람들 용서하고 싶지 않고 상종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 그렇게 하셨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저는 한번 가고 아버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대요. 예수 생각하고 예수 여러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니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제 노예 임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두 분의 사모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휘파람을 참 잘 부르시고 찬양 소리를 듣는데 제 남편 목사님하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6분의 목사님과 3분의 장로님들이 노예 임원 9분이신데 부부 동반으로 했어요. 그런데 6분의 목사님 중에 아내를 못 데리고 가는 목사는 저 하나이다 보니 여러분들 문제 이게 죄인이 되다 보니까 항상 뒷자리에 앉게 됐고 밥을 먹을 때에도 장로님 3분이 아내를 다행히 안 데리고 와서 장로님들과 함께 쓰고 방도 같이 쓰고 그리고 무언가 따로 떨어져서 앉아 있는데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혼자 있을 때마다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저는 몰랐었는데 찬송을 제가 부르고 있었대요. 휘파람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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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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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계속해서 이 찬송구가 고장난 레코드판에 LP판 돌아가듯 제가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휘파람으로 여러분 5일 동안 계속해서 부르던 거 이분들이 들으시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가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 무의식 중에 나왔던 게 짜증이나 인상이나 그게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예수로 충만하면 된다라는 그 하나 나왔다는 걸 보면서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예수가 채워져 있고 은혜가 채워져 가고 있다는 생각에 참 감사한 여러분들 그런 수련회였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좀 묵상해 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좀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좀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향기가 나고 예수 냄새가 나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향기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에 이끄는 여러분 생명의 향기의 여러분 근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향기, 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예수를 말해야 돼요. 예수를 채우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따라 세웁시다. 예수를 전하라. 예,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고 선포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원 수련회를 갔는데 사실 뭐 큰 나이 차이는 많지는 않지만 제가 젊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같이 출발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였을 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목사님께 관리를 잘 하셨어요? 관리를 잘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임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조금 풍성한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어서 좀 이렇게 풍성하셔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저는 여러분 나이차가 많지 않은데도 관리를 잘하는 목사로 비춰져서 그냥 7년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관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 나온 김에 또 운동의 효과, 밥 먹고 나서는 꼭 10분이라도 걸어야지 우리가 당뇨 안 걸리고 소화도 잘 된다는 거 이야기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제가 말하다 보니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련회를 여러분 가서도 대부분 여러분들 밥 먹고 앉아서 여러분 뭔가 강의를 듣고 차 타고 이동하는 건데 운동할 시간이 없지만 운동을 강조한 운동 전도자로서의 여러분 이미지를 보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제 방에서 같이 자는 장로님 깨워가지고서 같이 가가지고서 운동을 했어요. 장로님은 뭔 죄입니까? 산책을 밥 먹으면 합니다. 저녁 때 되면 그래도 바로 이 방 앞에 풀장이 있어서 여러분 열심히 1시간씩 유산소를 합니다. 옆에 있었던 장로님은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모님들이 우리 남편하고 목사님하고 방쓰게 할 거를 너무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입술로 선포를 하다 보니 그 입술에 여러분 선포한 대로 지키기 위한 거룩한 부담감이 저를 여러분 계속해서 운동하는 사람의 또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의 냄새를 풍기게 만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냄새가 풍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예수 말을 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너무 좋으니 한번 그분 한번 섬겨보면 안 되겠냐고,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그런데 내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렇게 살지 않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져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내 삶이 바르지 않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길이 막힐까 싶은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얼굴 표정이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라도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탁월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그 노력이 얼굴 표정에서 예수 냄새가 만들게 하고, 말에서 예수의 말이 나오게 만들고, 삶에서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은 냄새를 풍기게 하는 여러분 결과에 이르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야기를 자주 하는 전도자들은요, 말도 예쁘게 하고 표정도 밝아지게 되고 전도하지 않고 예수 말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좋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한 주 예수를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냄새가 나라는 그 발원지에 가 있고 함께 여러분 있으면 그 냄새가 내 몸에 배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채우고 그리고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말에서, 표정에서 예수의 향기, 사람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한 분이 영국의 데본이라는 곳에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마을에 한 카페에 여러분 들어가 커피를 시켜놓고 창가에 앉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이 창 밖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자기의 코를 자극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냄새인가 창밖을 보며 냄새의 근원지를 찾았는데 도저히 그런 냄새의 어떤 근원지가 없더래요. 조금 달라진 것은 자기가 앉기 전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오고 갈 뿐,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를 몰라 다시 창 밖으로 여러분 코를 들이밀고 맡고 사장님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좋은 냄새가 나네요. 그러자 카페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처음 이 동네에 온 여행객이군요. 처음으로 오신 손님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향기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더래요. 이 마을에는 정말 유명한 향수 만드는 공장, 화장품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점심때 잠깐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지금이 그 점심시간이라고. 그래서 공장에서 이 오전 내내 향수와 화장품을 만들던 직원들이 이렇게 나오면 온 마을이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채워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들, 화장품, 향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전에 잠깐 향수가 온몸에 배어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다면, 평생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예수 냄새가 좀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집사가 되었다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면 얼굴 표정에서 예수 냄새 나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병들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말에서 행동에서 예수 믿는 냄새가 조금이라도 스물스물 나오는 것이 내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병들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평생 예수 믿은 것은 고사하고 오늘 내가 정말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시간의 예배자가 되었다면,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만큼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죠. 그 후에 여러분 진행되어지는 모든 회의와 모임 속에서는 그래도 여러분 은혜와 예수와 향기가 여러분 풍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한테 풍겨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아내를 데려가지 않은 죄 때문에 벌금도 물었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장로님들과 돌아가면서 같이 짝을 짓고 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엉뚱한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청소하라 한 직원이 들어왔는데 장로님들이 영어가 안 되니까 샤워하고 있는 저를 막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가리고 나왔더니만
청소를 한다고 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청소 안 해도 된다고 고맙다고 가라고 했는데 보내놓고 약간 이상한 거예요. 남자 둘만 방 쓰고 있는데 갑자기 나온 남자가 샤워를 하다 나왔으니 저것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는가 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로님들이 많은 거예요. 한 장로님은 40이라는 이른 나이에 부모님의 대를 따라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른 나이 대형 교회인데도 장로님이 되셔서 섬기는데 너무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평생 아버님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장로로서 살아오면서 목사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되게 섬겼더니 3가지 복을 주시더래요.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신앙이 예쁘게 전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들이 기가 막히게 잘 되더래요. 둘 다 여러분들 유명한 중국의 북경대학을 나와서 지금 여러분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애들도 또 낳았어요. 또 여러분 너무나 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노년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일꾼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고 목사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은 갈수록 믿음의 명가가 되고 하나님께서 품위 있고 존경받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시더라고 이야기를 하며,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9년 동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내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운동을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주신 축복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섬겼더니 이런 것이 좋았다라는 신앙의 간증을 나눠본 적이 있었었는가? 한두 분 외에는 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직분자 선출을 끝내놓고 나서 제게 꿈을 하나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도 잘 좋은 성령님들이 계셨지만 앞으로 새로 되는 장로님들과 그렇게 한번 기쁘게 서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으로 축복해 준 주인공이 되보라고. 그냥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 말고 그냥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 이야기하고 우리 가정에 그분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교회와 그런 당회와 그리고 그런 재직들과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를 만들라는 꿈을 갖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인 저에서부터 얼굴 표정과 말에서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더 가득 차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더욱더 가득 차고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 예수 생각하고 예수 말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가운데 그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의 인품과 삶에 고스란히 묻어서 가는 곳마다 좋은 향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냄새를 풍김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고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